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은 멀리 경남방 신자들이시죠. 부산, 진주, 함안도 있다 그랬나? 함안? 얘기해봐요. 어딘가. 부산 또 어디냐고. 김해, 양산, 또 울산. 울산. 어디? 사천. 진주 옆에. 아마 얼핏 얘기 듣기로 어제 와서 주무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있습니까? 예.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아마 아침에 떠나신 분들은 한 5시? 그 정도? 떠났겠죠? 참 경상도 말로 욕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왔어요? 이제 자동으로 나오네. 근데 그건 들어서 아는데 주님이 불러서 왔다는 얘기는 내가 하도 물으니까 문제는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지? 이 사제가는 은퇴한 사제가 사는 물론 사제관이지만은 어떤 이런 개인 사제관의 의미는 이미 벗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제관 안에는 성인들의 유해가 85분이 계시죠. 이 경당에도 63분의 유해가 지금 벽에 모셔져 있고, 그리고 십자가 보목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이 2점이 지금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이따 내려가서 미사 끝나고 내 서재 가시면은 서재에는 12사도의 유해를 비롯해서 23점의 유해가 모셔져 있고 또 가장 큰 십자가 보목이 또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어려운 집이에요. 내가 혼자 살기에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옷도 편하게 입지 못할 때도 있고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양반들이.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런 여기는 성지는 아니죠, 분명히. 그렇지만은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인 유해가 많이 모셔져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성인유예를 교우들은 그 전에 은퇴하기 전에 어디서 받느냐? 베티구, 강곡이고 서운동 성당이고 매월 첫 토요일 날 은총의 밤에 할 때 제대 앞에 이렇게 몇 개씩을 이렇게 모셔다가 놨죠. 그리고 3부 순서가 되면은 제가 치유성가를 몇 개씩 불러드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안수하면서 십자가 부목을 뺨에다가 대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웠던 시간들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그게 끊어져서 내 마지막 은퇴 성당인 서운동 성당에서 참 서운하게 끝났습니다. 이름도 서운동이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인유예를 모실 수 있었습니까? 뭐 성인들의 뼈 모으는 게 취미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사제생활 40년 동안 한 점 한 점 성인들의 저 유예 한 점 한 점이 다 사연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분들이 왜 이 한국당에 있는 이 김신부한테 이렇게 같이 살자고 저렇게 떠나지 않으시는지 아직 이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베티 성지에서 제가 박물관을 줬습니다. 박물관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박물관을 지을 때 사실은 성인유예 전시관도 같이 지으려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주교님이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최영업 신부님의 성지에 왜 딴 성인들의 유예를 왜 모셔야 되느냐. 내 마인드는 그거였죠. 최영업 신부님이 빨리 시복 시성되려면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울타리를 쳐서 저분들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까. 그리고 83분의 그 성인 성녀의 그 세례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성인유예 경배하러 올 것이다. 그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베티 성지는 세계적인 성지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게 내 마인드였어요. 근데 주교님 마인드는 최영업 신부님이 중심이 되지 왜 다른 성인들의 유예가 중심이 되느냐. 결국에는 그거를 딛지 못하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청주교구에서는 이 성인들의 유해가 머물 장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계속 찾고 있죠. 물론 좀 대전 쪽에서도 대전의 어느 성지 쪽에서도 다 성인 유해를 모셔가고 싶다. 뭐 내가 뭐 영영 살면은 뭐 제가 계속 모시고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뭐 세상을 떠날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전에 이 성인들의 유해가 편안하게 모셔질 그런 건물 그런 거를 어느 교구라든지 수도원에서 보장을 한다면은 저는 언제라도 전부 다 이렇게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죠. 성인들의 유해는 그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준비가 된다면은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저 성인들 위에는 떠나실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퇴한 사제의 개인 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과정은 다 각자가 다르셨죠. 미리 와서 주무시는 분, 또 새벽같이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분명히 밤잠도 못 잤을 거예요. 잠도 설치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20몇 명 가운데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사실은 그거 자체도 선택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물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게 좀 확 와 닿아요? 응?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이 불러서 오셨구나. 감히 이 거룩한 곳에 올 자격이 없는 나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찌 보면 밀보다는 가라지처럼 산 적이 많은 나지만 주님이 나를 이 죄인을 일로 불러주셨구나. 이 생각으로부터 이 미사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죠? 그냥 유튜브에만 듣던 신부님 오늘 가서 한번 라이브로 한번 보자. 오늘 아마 저를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유튜브로만 듣고. 그래서 원래 저는 사실은 은퇴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냐? 이제 은퇴하기 전에도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제는 깊은 수도원으로 들어갈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봉쇄 수도원도 연락을 취해봤고,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연을 끊고 이제 죽을 때까지 봉쇄 수도원에서 할 만큼 하고 살았다 사제가. 다른 신부들 사는 것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내 영원 구령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마지막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될 거냐, 아니면 또 다시 계속 신자들을 만나야 될 거냐 하는 그 고민을 한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내린 그 결론이 주님이 나한테 주신 직무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확답을 받았죠. 그래서 봉쇄 수도원 가는 거는 뭐 휴가하면서 내가 안식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앞으로 1년 동안은 이제 유튜브 강론이 뭐 다 없습니다. 이제 혼자 기도하고 올 겁니다. 그럼 제가 뭐 깊은 산 속에 가서 봉쇄 수도원에 가서 혼자 있다가 지금 뭐 예약은 다 돼 있어요. 언제라도 가면은 그 수도자들이랑 똑같이 이제 1년을 이제 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하긴 할 거예요. 대신 그것도 나이 더 먹기 전에, 그리고 몸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것도 하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정원 공사를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은퇴한다면 이걸 내가 왜 하나? 내가 영원히 여기 살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그 어둠을 뭘로 이렇게 씻어내냐면은, 그전에도 그랬어요. 뭐 성지 개발하고 그럴 때마다 내 전임 신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가도 세월 지나면 이동할 때 되면 가면 됐는데, 변소 하나도 안 짓고 간 신부들도 있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생고생을 하면서 그때도 똑같은 생각이 그 어두운 구름을 몰아냈어요.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신자들의 행복이에요. 그래, 신자들이 해피하면은, 영적으로 해피하면은 그게 목적이다. 저는 어느 성당, 어느 성지 가든지 간에 일을 벌려놓습니다. 그 벌리는 일은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교우들이 내려서 세상 밖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장소,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치유가 된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는가. 물론 말씀으로도 치유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장소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성지에서 그렇게 힘든 고비고비를 그 신자들의 어떤 그 해피, 스피리추얼 해피 때문에, 영적인 그 행복을 때문에 가끔 드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도망치고 싶을 때 있죠. 뭐 여기 와서도 뭐 이런 거 안 해놓고 뭐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4번 그 유튜브 강론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지난 대림절부터 못했던 월, 목,
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화, 수, 금을 했어요. 일요일은 항상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3일을 연장을 해야 돼. 토요일 날 하고 오늘 하고 또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새벽에 다시 또 월요일 강론을 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예? 준비를 하면서도 주님이 이거 알고 계실까 이렇게 애쓰는 거를 그래 알고 계시겠지.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유언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며칠 전 강론에 나왔는데 3대 유언.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온 세상에 뭐 하라고요? 복음을 선포하기 첫 번째. 두 번째 유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예수님의 3대 유언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세 가지를 지켜야만 돼. 부모가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자식한테 그래 내 마지막 부탁이다 하면은 자식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죠. 못 지키면은 야 내가 이게 불효자다. 그 생각을 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요. 그거는 평신도건 사제건 마찬가지예요. 그 의무는 다 있어요. 의무에서 거룩한 책무예요. 저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 선포해야 돼요. 힘이 들어도.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끔 또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의 성체 성혈 축성하면서 나한테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지향을 두고 미사 때마다 하느님께 그분들을 봉헌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무. 그래서 참 교회가 참 머리를 잘 썼다 하고 느끼는 게 그전에는 은퇴 신부들에게 월로 3억짜리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은퇴 신부야. 근데 언제부턴가 3억짜리라는 말을 끝까지 붙여. 그건 뭐야? 은퇴해도 3억 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예. 참 머리 잘 썼다. 누가 그 만들어낸 단어인지 모르지만 그냥 월로 3억짜리 때문에 3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은퇴 신부들이 있죠. 아무도 안 찾아보는 신부들. 그 신부들은 괜히 죄의식을 가져. 그 단어 때문에. 근데 내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김 신부는 은퇴해도 더 바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요즘은 은퇴해도 은퇴빨이 3개월이 안 가. 3개월까지는 뭐 전화도 오고 그전 회장도 전화 찾아오고 식사 좀 하십시오 그랬지만 지금은 3개월 되면 아무도 안 와. 신부님들한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은퇴 신부님들 계시면 잘 챙기세요. 본당 신부님 은퇴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준 신부님 은퇴하신 분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병원에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이야? 노인들, 나이 드신 그런 은퇴한 신부님들도 생각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오늘이 목자 주일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김웅열 신부 만나서 미사 드리는 게 아마 이제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는 김 신부가 감히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성인 성녀들, 프란시스코 성인, 글라라 성녀, 아우스팅 성인서부터 사복음사가서부터 수많은 성인 성녀들, 아네스 성녀, 마리아 고레떼서부터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 이후에까지 전부 다 모셔져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용적으로는 성지에 와 계신 거다 생각하셔도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하실 말이 있겠죠? 하실 말은 사제 입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또 이따 음악 치유 시간 때도 뭔가 음악을 통해서도 문을 두드릴 거예요. 아픈 데를. 또 주실 것도 있을 거예요. 불렀으니까 뭔가 주실 게 있으니까 불렀겠죠. 뭐 주실까요? 치유의 은혜, 구마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은혜를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장소에 머문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얼굴은 지금 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얼굴 모습을 다 훑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기 시작한 지 한 10분이 넘었지만은 여러분이 현재 조금씩 얼굴이 변화되는 걸 봐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선물 중에 하나는 신자들의 아픔을 저는 느껴요. 영이 아프든지 간에 몸뚱아리 아프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강론 때 그랬죠. 피정 때 말로 강론하지만은 계속 저는 치유 기도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분명히 치유를 시킬 거고 더 나아가서 이따가 성체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와 구마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불러주셨다는 거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복음 좀 묵상해야 되겠죠. 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질문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 기가 막히게 답을 잘하는 사람은 내 주머니에 있는 묵주도 막 줘. 선물도 막 줘요. 자, 인류 역사상 인류가 하는 질문 어디다? 하늘에다 하는 질문. 질문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면. 질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하늘에다 대고 사태질하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아마 답을 못하기 때문에 답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있다면 왜 악한 놈들을 가만히 내버려둬? 오늘 밀과 가라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악을 내버려두냐 이거야.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 압니까? 물론 우리 신자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기도 해요. 하느님이 있다면 세상에 그 못된 놈들, 악인들을 왜 그대로 놔두시는가? 악이 제거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신은 없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선한 사람들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했던 그 못된 사람도 어떻게 잘 살게 내버려 두냐 이거야. 하느님이 정말 있다면 그놈들 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 질문은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기가 막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복음에서 들었어요. 자, 오늘 가라지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어느 농부가 미친 농부가 밀씨 뿌리면서 잡초씨도 같이 뿌리는 농부 봤어요? 그건 정신병자죠. 분명히 밀씨만 뿌렸어. 근데 희한하게 잡초가 올라오죠. 올라와. 유대 땅에 있는 가라지를 다른 말로 갈보리라고 불렀어요. 이 가라지는 다 자라가지고 누렇게 되기까지는 밀과 가라지가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유대 땅에는 그래요. 아주 힘들어요. 요즘 여러분들 보면 잡초랑 잔디밭의 잡초랑 비슷해요. 이 잡초가. 그러니까 이 잡초가 진화를 하는 거예요. 잡초가 잔디랑 비스무리하게 진화를 해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한국 잔디는 뿌리가 옆으로 퍼져 있어요. 하나 뽑으면 뿌리가 뽑히는데 잡초는 그냥 뽑혀. 근데 생긴 거는 똑같아요, 위가. 구분이 안 돼. 자꾸 진화를 해요. 악은 진화를 해요. 자꾸 진화를 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이 가라지는 누렇게 되기 전에는 구별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가라지를 뽑으려 들다가는 아까운 밀까지
뽑아버릴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삭이 패여서 구분이 가능할 때가 돼도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함께 뽑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 이제 싹이 올라올 때는 정말 구분이 안 돼요. 밀싹인지 뭔 싹인지. 근데 농부는 오랜 경험으로 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줄기가 올라오면서 조금 표시가 나겠죠. 아무리 지가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농부는 안 뽑아. 그렇지만 어리석은 농부는 뽑으려고 그래요. 경험이 많은 농부는 안 뽑아. 왜? 땅 밑을 알아. 이 가라지 뿌리가 밀뿌리를 칭칭 감고 있어. 나 뽑아봐. 나 혼자 안 죽어. 저는 끌고 나갈 거야. 오랜 농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가 올라와서 가라지 줄기와 밀줄기가 표시가 나더라도 내버려둬요. 그렇지만 이제 농사 처음 배우는 농부들은 확 뽑아버리지. 뽑다 보면 뭐까지 뽑혀? 그렇지. 네. 그러다가 이제 누렇게 익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는 밀도 뽑아야 될 때가 됐잖아요. 추수가 될 때는 그냥 인정 사정 없이 뽑혀. 그러면 뭐 땅바닥에 이 뿌리가 엉겨 있잖아요. 그때 뭐 볼 건 뭐 있어. 그냥 쫙쫙 찢어가지고 오늘 복음에 뭐라 그래요? 가라지는 따로 태워버리고 밀은 곡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다. 참 어떻게 그 인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답을 석시원히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당시의 풍습을 농사짓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가 물어왔던 이 제일 큰 의문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계세요. 세상에는 밀, 다시 말하면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악도 함께 있다는 얘기죠.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같이 있다는 얘기죠. 추수꾼인 하느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 모든 악을 없애버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장에 이 세상에서 악인을 처벌하시길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참고 기다릴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인지 선인인지의 판단은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셨어요. 29절에 뭐가 나옵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히면 어떡하겠느냐. 연약한 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벌을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몸성한 사람 없어. 남 얘기할 때마다 이가 하나씩 뽑혀 그 자리에서. 지금 다 틀리더라 하고 있을 거야. 그죠? 주일 빠질 때마다 발가락이 하나씩 부러져. 지금 발가락 다 부러져 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직결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해서 주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연세가 많아서 우리를 못 보는 게 아니죠. 니놈이 지금은 가라지처럼 살아도 너도 회개하면은 밀이 될 수 있는 거야. 생물 세계, 식물 세계에서는 가라지가 밀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야.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식물 세계에서는 가라지는 가라지로 태어나 가라지로 죽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라지가 밀이 될 수 있어. 그죠? 가톨릭교는 어떤 교회예요? 처음부터 밀이 들어와서 밀로 살다 죽는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교회죠. 수많은 여기 성인 성녀들 하다못해 프란치스코 성인 처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복사하고 예비 신학교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부잣집의 개망란이었어. 그죠? 오만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던 애야 제가 프란치스코가 어릴 때. 근데 그 나라가 문둥이 굴에 가서 그 밥을 주는 걸 보고 빵을 주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왜 좋아했거든.
그걸 보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져가는 중세 교회를 맨발 수도원을 만들어서 청빈의 삶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바오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사도였어요? 뭐 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 신자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죠? 원로원에서 그 자격을 받았어. 그리스도 신자들 잡아 죽이라고.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 부제가 죽을 때 그때 옆에 있었잖아. 바오로 사도가 돌 쳐 죽일 때 흐뭇하게 미소 졌던 사람이야. 내가 오늘 큰일 했구나. 근데 언제 바뀌었어? 다마스커스에 천주교인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천주교인들 잡으러 가다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에 고갯길에서 빛이 쏟아진 거야. 말이 놀래서 그냥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떨어졌잖아. 떨어지면서 눈이 멀었어.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집에 찾아갔더니 아나니아 선지자가 세례를 주고 안수를 주면서 멀었던 눈을 뜨게 했죠. 그러면서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리스도 신자들을 처참하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없어지고 뭐로 바뀌었어요? 바오로가 된 거예요. 가라지가 밀이 된 거예요. 천주교는 죄인이 회개하는 교회지 의인이 들어와서 의인으로 죽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도 3번 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넘어지려고 길을 써.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니에요. 넘어졌다가도 안 일어나는 게 더 큰 죄죠. 맞죠? 만일에 말이죠. 이 세상이 80년, 90년으로 끝난다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될까요? 그죠? 그죠? 약육강식이야. 지금도 약육강식인데 아마 7, 80년으로 끝나고 이 세상 없다 그런다면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는 유튜브 나가면 안 되겠다.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참을래. 너무 재미난 얘기인데. 아니야. 안 돼. 너무 재미난 얘기. 오늘 복음에 딱 만든 얘기인데. 선과 악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죠? 여러분들이 피정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 얼굴 보면은 환한 얼굴이 보여요. 하다못해 유튜브 강론을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다 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이뻐 보일 거예요. 근데 남편과 한바탕 싸우든지 아이와 한바탕 싸우든지 레지오 단원과 또 한바탕 싸우든지 상처받은 얼굴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은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죠? 얼굴은 내 마음의 창이에요. 눈은 더더욱 그래요. 그죠? 아기들의 눈을 보면은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그 이뻤던 눈이 커가면서 썩은 동태처럼 자꾸 변해가죠. 흐리멍텅해지고, 그냥, 맑은 기라고는 점점 없어져. 그 포악한 그 살인범들 보세요. 눈 보면 무서워요. 그냥 눈에서 정말 불이 나요. 눈만 봐도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악은 영적인 악은 바로 잡을 수 있고 선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초보 농부처럼 성급한 판단이나 단죄보다는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가까운 옆에 가라지 같은 놈이 있어. 하는 것마다 정말 못된 짓만 해. 있을 수 있죠? 있어요. 나쁜 놈, 죽일 놈, 지옥에 갈 놈. 저놈 지나가다가 어때 비행기 타이어는 안 떨어지나 하면서 그냥 오만 저주를 다 해. 그런 놈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너보다 나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자들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 어떻게 사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분 위에가 저기 계시단 말이에요.
아마 내 이야기 듣고 아이고 어쩜 그렇게 내 삶을 잘 알아? 아마 그러실 거야 저 양반이. 예?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사회의 악, 세상의 악 이런 것들이 내 곁에 있다고 해서 조급해하고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놈이 나한테 어둡게 해. 나도 같이 어둡게 하면은 더 큰 어둠이 만들어져요. 그죠? 어둠을 이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빛. 악을 이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에요. 여러분들 낮이 길어지면 밤이 짧아지고 또 밤이 길어지면 어떻게? 그렇죠. 어떤 신자들은요 포커스를 밤에만 맞춰요. 죄지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이건 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그런 신자들은 늘 세심증에 빠져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래 내가 누룩의 역할을 하자. 좋은 쪽 선한 것만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져. 근데 죄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자꾸 내 안에 어둠이 점점 커지면서 빛이 들어올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사제로 볼 때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어두운 열심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하긴 참 열심해. 근데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투를 많이 써요. 응? 왜 저럴까? 하다못해 이제 어저께 내가 이 의자를 이렇게 놨어요. 그죠? 놨어. 신자들이 내일 그래도 그 다리 이렇게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맨날 쥐가 나서 뭐 내 강론이 5분에 끝나는 강론이면 문제 없어. 근데 시동 걸리면 뭐 피정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길래 이걸 또 굿방에서 사가지고 나사를 12개씩 조여가지고 밑에 또 테이프까지 붙여가면서 이걸 혼자서 이걸 다 했단 말이야. 딱 진열해 놓고 내일 신자들이 그래도 또 쿠션도 좀 있잖아. 한 16,000원짜리 치고는 좋잖아. 그래도 이게 38만 원 드는 거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제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어떤 인간은 또 이거 이양 살려면 신부님 뒤에 허리 받침대 있는 거 좀 사시지. 예? 괜히 졸다가 뒤로 흘러다가 자빠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인간이 또 없을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부님 그 전에 되게 불편했는데 너무 좋아요. 편해요. 그냥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항상 이게 부정적으로 걱정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좋은 포도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반을 먹고 세상에 내가 반이나 먹었어? 이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어떤 반대로 세상에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신장수 얘기 아시잖아.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딸 둘을 뒀는데 하나는 우선장수한테 씹어내고 작은 딸은 집신장수한테 씹어냈어. 비만 오기만 하면 엄마는 울기 시작해. 누구 생각하고? 그렇지. 아이고 큰일 났네. 집신 못 팔아서 우리 큰딸이가 어떻게 해? 근데 아버지는 비만 오면 춤을 춰. 덩실덩실. 누구 생각하고? 아이고 이제 우산 팔아서 이제 호박죽이라도 끓여 먹겠구나. 이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해가 떴지만 엄마는 징징징 시리즈로 세상을 살아. 징징거리다 세상 끝나. 절망주의자, 회의론자. 아버지는 희망론자예요. 그리고 미래지향주의자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에게 어디 먹을 것 좀 없느냐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왜 나한테 시키세요 그랬거든. 그런데 누구만 안드레야만 왜 내가 나가서 찾아볼게 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그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례가 남는. 그냥 12제자 가운데도 그 순간에 나한테 시키니까 그 짐이 이제껏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코앞에서 그 직무가 나한테 떨어지니까 저 못해요. 예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빵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서도 인성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집신장수 비유에서 엄마 쪽을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 쪽을 선택해야 돼요? 아이고 아는 건 선생이야. 나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왜 맨날 징징거리고 삽니까? 어?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계속 그 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누룩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교회라는 커다란 나무가지로 자라나 그 나무가지에 선인과 악인 모두 회개시켜서 깃들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죠. 선인과 악인의 판별은 마지막 때에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